여러분 우리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이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자신도 여러분도 가만히 살펴보면 참 그러나 but 그러나 요 단어를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가 항상 있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나 내 현실에 당장은 건질 게 없어. 근데 요 그러나라는 요 단어 뒤에 오는 것이 진심이에요. 그 뒤에 오는 걸로 사람은 살아요. 뒤에 오는 감정, 뒤에 오는 생각, 그게 진심이고 그 생각한 대로, 그 감정을 품은 대로, 그 말한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뒤에 뭐가 오느냐, 그러나 앞에 뭐가 오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나는 그러나 앞에 문제가 와. 그런데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데 그러나 다음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의 습관이죠. 감정의 습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감정과 상황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운 삶을 사느냐가 바로 그 순서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셔. 그러나 내 사업은 지금 어려워. 그러나 다음에 문제를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자기 감정적 휩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심이에요. 그게 자기 믿음이고 그게 자기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실이라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나하고 시간을 가져주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심이 어디에 담겼어요? 어디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디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뒤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뒤에 나의 삶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고 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시편 1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짧은 시편입니다. 시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응축된 언어거든요. 여러분이 언어가 좋아지고 싶으면 시를 많이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람의 언표, 개념, 말하는 여러 가지 양식들, 그걸 여러분 발전시키고 싶으시면 시를 읽으시면 돼요. 저도 많이는 못 읽지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시집을 한 권 사서 읽는 거, 너무 우울한 거 말고. 시는 굉장히 응축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가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감정 표현도 아주 잘 담아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권하던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뭔가 아이디어맨으로서 좀 이 생각이 좀 뭐랄까요, 튀는 발랄한 그런 거 생각 가운데 걸어가고 싶으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카피 언어들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문구,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지? 딱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혹은 몇 단어 속에 기업 이미지, 그 다음에 욕구, 그런 거 전부 담겨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인문학을 주님께, 그런 표현도 참 멋있잖아요.
인문학을, 경제계를 무슨 사업계를 주님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를 교실을 주님께 이런.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를 읽어보면 참 간결하면서도 그 응축된 그 수많은 그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느껴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편은. 그런데 분위기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달라요. 1절부터 4절의 분위기하고 5절, 6절의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그 가운데 그러나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 5절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4절, 5절, 6절에 이 말씀하고 1절부터 4절의 그 고통에 찬 번민에 찬 이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사이에 그러나를 넣어야 한다는 말. 그러나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응답될는지 보장성도 없고 위에서는 상사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총량 채우라는 그 다그침을 매주 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고 나보다 늦게 입사한 저 친구는 벌써 실적이 나보다 앞서고 있고 그래서 나는 찐따 같고 바보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쪽팔리는 직상성을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그러나 그리고 그 다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 사고방식, 정상적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나왔는데 그러나 문제가 그 다음 나온다면 여러분 문제에 눌려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인용했던 시편 102편도 그렇습니다. 잠깐 묵도할 때 제가 읽었던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죠. 다윗은 그러나 다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러나 다음의 문장이 자기 본색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쭉 얘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내가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숨기고 있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응답 안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거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가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타버렸다는 게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5절에 4절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우울증도 굉장히 깊은 우울증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밤에 우는 올빼미처럼 찬바람에 깃털을 날리면서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톱을 세우고 밤을 지새우는 올빼미같이 부엉이같이 외롭게 지금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누구한테 기대고 상의할 사람도 없는 이 고독한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뭐 그런 거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너 다음 달에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회사 소장이 너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 올해까지만 하고 너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미칠 듯이 나를 압박해오는 이 상황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가게가 나하고 똑같은 업종이 들어와가지고 네가 망할 때까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가격 깎아서 팔아볼 거야. 이렇게 달려드는 미친 이 이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구절 보세요.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찌꺼기를 먹는 거예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살아야 되니까 먹긴 먹지만은 눈물이 같이 줄줄 흐르면서 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그런 삶을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은 겪습니다. 큰 고통들 한두 번 인생에 겪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9절도 그렇게 말하죠. 10절도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야,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느낌도 없는 이 괴롭고 답답한 상황, 이건 주님이 나를 던져버리신 것이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것이 솔직한 상황에 대한 자기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이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하고요. 그것도 몇 년씩 쫓아다니고 살기 위해서 미친놈처럼 막 침질질 흘리면서 막 거기서 미친놈처럼 놔둬라, 야, 죽일 필요도 없어. 그렇게 해서 살아나오는 적도 많고요. 그냥 어디서 제대로 마른 풀에다 깔고 잡은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계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전혀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는 반드시 그러나가 들어요. 그러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문제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집안 짐을 내가 다 지고 가야 합니까? 왜 나만 일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악인들 저렇게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자식들 쑥쑥 자라주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집안은 이렇습니까? 왜 내 건강은 이런 것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오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니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라. 아, 주님이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래 놓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체면을 세우실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그래요. 처음에 할렐루야 주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 놓고 뒤에 그러나 나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순서가 없어요. 전부 앞에 고통, 상황, 문제, 괴로움, 시달림 이런 것을 쭉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의 흔들림까지 다 기술하고 그러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요. 그러나 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끝이 좋은 인생이고 잘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신약의 바울.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스톱.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포위되었어도 압박이 들어와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마음만 좋게 먹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혼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은 혼의 차원, 그러나 뒤는 영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수평선 그어보라고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수평선을 쭉 긋고 수평선 위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수평선 아래는 보이는 세계. 요 수평선 아래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의 세계고 수평선 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영원한 세계라.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평선 아래에 변화무쌍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마음의 탓을 던져 넣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 영원한 영역, 영의 영역, 완전한 영역,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완벽한 영역, 바로 거기에다 내가 마음의 믿음의 탓을 내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영역은 지금 수평선 아래예요. 죽겠어요. 부모도 위로가 안 되고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이 정착이 안 돼.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 누구의 위로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수평선 아래 보이는 세계를 주목하고 살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솔직한 거죠. 이게 사실인 거고 내 감정이 느끼고 내 몸이 느끼는 괴로움, 그 상황 자체인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믿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죄인 것이지, 그것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끼는 영역을 걸어가고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이 연약한 육체가 걸어간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공격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양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양보하고 나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 얼굴로 자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이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리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 안에서 움직이는 생명력은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 고백에 있는 거예요. 이 수평선 아래의 현실을 보면 내가 두렵고 외롭고 흔들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모습이 생생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정경이 내 앞에 생생해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와,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주셨군요. 이것은 천상의 세계로 믿음의 상체를 불쑥 들어 민 다음에 보여지는 세계예요. 이 법을 배워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흔들리는 세계에 살면서, 진동하는 세계에 살면서도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 속으로 믿음을 불쑥 넣어서, 믿음의 상처를 불쑥 넣어서, 아, 다 됐네, 문제 사라졌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셨네, 좋은 일로 바꾸셨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흔들리는 상황, 저기 머리 허연 분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신호수 집사님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대놓고 얘기해서. 언제 한번 했던 얘기 같아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그 회사를 나오게 되고 무직자로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맞는 회사가 나타날 때까지. 근데 그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있던 돈 쓰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들어가고 먹고 살고 기타 등등. 근데 한계까지 왔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지켜보면서 저도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다른 회사로 가시게 됐죠. 일이 해결된 다음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해결되기 전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소리를? 차를 타고 가다가 뭐라고 했다더라? 뒤에서 크게 한번 해보시죠.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소리를 바락 질렀대요. 다윗이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신 다윗도 발악을 한 거예요,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온 세상 좁다고 비행기 안에서 거의 보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온 세상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멘 할 것도 없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뭐 좋아요. 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퍼스트 타지 않으면 그 고생이, 비행기 타는 거 고역이에요. 언젠간 자리 잡고 비행기로 자꾸 보내고 불러오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련의 바람을, 통풍을 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사탄이 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어떤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시련에 풀무불처럼 내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거든 작은 거든 시련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바람을 지금 하고 내 삶으로 보내신 거라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 삶에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흔들리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업됐다가 다운됐다, 업됐다가 다운됐다, 믿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주여 왜 이러십니까 했다가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했다가 다시 어느 때까지 저를 버려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적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는 시각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믿음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된 영역은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괴로움이 없는 곳, 시련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없다고요. 시련이 있어야, 시련 속에서, 혼란 속에서, 번민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아니지,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 나 사랑하시지,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지, 여기에 믿음의 탓을 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사람 자꾸 나 갈구는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방황하고 있는데. 기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시련을 겪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바로 그런 시련 때 믿음을 키우고 내 내면이 확장되고 내 영성의 키가 자라는 때, 시련 때만 클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이 있어야 믿음을 발휘한다 이 말. 믿음을 발휘해. 상태가 정상이고 원만할 때는 믿음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뭘로 믿음을 키우겠어요? 믿음을 뭘로 증명하면서 실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냐고요. 시련이 바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올 때 그때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 믿기 시작하죠. 안 보이는 걸 보는 눈을 길러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자꾸 올라가야 돼요. 시련을 통해서 그 맞바람을 통해서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더 올라가듯이 이렇게 움직여 믿음의 사닥다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은 시련이라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라고요. 믿음이 클 때는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광풍이 없었다면,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엎는 그 밤중에 그 폭우가 없었다면 무리를 걷는 믿음을 베드로가 배울 수나 그런 경험을 할 수나 있었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를 걷는 믿음을 보여주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사역 속에서, 일생 속에서 자신이 무리를 걸었었다고 하는 그 원칙, 그 놀라운 초월의 법칙을 항상 기억하면서 보여지는 세계보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걸어가는 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시련은 중요하니까 가난도 그런 의미에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가난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남다른 시련은 남다른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요구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패스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편히 이제 고생했다,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지, 여행 한번 다녀오더라, 이제 편히 좀 자라, 편히 쉬거라 하는 계절이 오듯이 보상이 온다 이 말이죠. 시련 없이 보상 오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하나님의 보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작정 좋은 것만 기대하고 상황이 바뀔 것만 계속 응시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행위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믿는다면 현재 겪고 있는 난제들, 문제,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때가 되면 거두실 거예요. 그 시험 문제 거두실 거예요. 그러나 거두시기 전에 빨리 배워라 이 말이지. 거두시기 전에 근력, 근육 길러라 이거죠. 그게 목적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거래처가 왜 돈을 안 갚아? 거래처가 왜 납기일에 물건 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속썩이는 거야? 왜 문제를 자꾸 일으켜? 그럴 때 바로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문제가 바뀌어진 게 아니고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그러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지금 당했는데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사실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금 회전도 안 돼서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이건 죽음 현상이죠. 죽음 현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다음에 죽음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때 나타났듯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절대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극복해버리는 이런 능력, 생명의 능력은 지상에 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망 권세를 제거해버릴 수 있는 DNA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여러분이 장차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간증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다. 근데 내가 패스했다. 그 끝까지 어렵고 끝까지 그 폭풍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게 간증이다 이 말이죠. 이 간증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요. 그런 간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치료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너희들 배웠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건데,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일 가운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더라고요. 사탄이 방해 안 하면요 반드시 무대 섰을 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대. 준비할 때부터 사탄의 역사가 일찍 나타나야지, 고난이 일찍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통과해야지, 안 그러면 정작 본선에 올랐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그런 통계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사천리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런데, 주님 오늘 어떤 시련을 주시려나요? 주님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주 어떨 때는 기대가 된대요. 그것이 있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상승이 있고, 그것이 있은 다음에야 주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서 짊어지는 것은 거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나 더 이상 싫어 하고서 딴 데로 도망가 버리지 않고 그 상황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딱 붙잡고 끝까지 서 있을 때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도 한 번 아프면 한 가지 지혜를 배운다 그래. 그죠? 애들은 지가 한 번 아프고 나면 뭔가 똑똑해져요. 애들이. 근데 그 애들만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아픈 일을 겪고 나면요, 뭔가 생명의 증후가 나타나요. 똑똑해진 천상의 지혜가 있고, 선한 인내심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막 나타나고, 이상한 평안의 기질이 생겨요. 그게 생명의 힘이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아요. 그냥 기도만 없다가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해도 제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크든 작든 어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상황의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돌출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내가 평소에 경험했던 것 가지고, 또 내 기질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그냥 진행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좌정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나타날 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압박을 받으면 저 속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요. 저 속에 있는 게. 여러분, 그 아세요? 세일가스라는 거 아세요? 세일 오일 아세요? 미국에 350년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저 아래 한 4km 정도의 지하에 바위 틈새, 흐물흐물한 좀 약간 사함 같은 그 모래알 틈새에 기름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모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사우디 같은 오일은요, 그냥 파이프 꽂아가지고 그 고여있는 데만 찾아내면 기름 그냥 그대로 순수한 기름 뽑아내요, 원유를. 그러나 세일가스, 세일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 가치가,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쭉 2kg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직으로 놓고 다시 수평으로 꺾어져서 또 2kg를 뻗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박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 기술이 개발이 안 됐는데 미국에서 몇십 년 만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쭉 파고 다시 수직으로, 수평으로 파이프를 박을 수 있는 기술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긴 바로 그날 수십 년 연구했던 그 회사에서 거기에 성공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뽑아내느냐면 위에서 강한 물로 압력을 쭉 넣는 거예요. 파이프를 깐 다음에 확 강하게 넣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파이프 중간중간에 그 홈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압력이 주변 바위로 뿜어져 나가요. 물이 막 분사되면서.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오일들이 어느 한 군데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럼 그걸 쭉 뽑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형제 자매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다, 이 상황 벗어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장소를 옮기고 싶다, 그런 압력이 있을 때 벗어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때요? 그 압력 때문에 여지껏은 나타나지 않았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하다못해 집안에서 생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고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강할수록 정말 견딜 수 없다. 내 스스로, 내 성질에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런데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계시가 와요. 예수의 생명은 제게 계시의 형태로 많이 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디어 내 안에 숨어 계시지 않고 드디어 얼굴을 보이시는 때가, 강한 압력 때문에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냥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걸어갈 때, 그럴 때 주님의 계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메시지들이 막 흘러나오고 갑자기 어떤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요. 그럼 고통이 있은 다음에 와요. 진짜 예수의 생명,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예수님 그분의 나타나심은 바로 내 육체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압력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이 나를 깨뜨리시는 방법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를 그릇을 만든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를 그러나 뒤에 놓지 말고 앞에 놓으라는 것.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문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세계에 딱 걸어라, 이 말이에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계속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알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그러나 앞에 문제를 두고 그러나 뒤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사실에 이 비법을 안 거죠. 문제가 있을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괴로움으로 끝내지 않아요. 괴로움 속에서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이 생명을 드러내실 때 그때까지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아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뭐예요? 끝까지 기쁘게 여겨라. 그 기쁨을 완성시켜라. 정말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까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걸까요?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고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라고, 평온을 유지하라고 하셨고 거기서 벗어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당사자가 메시아께서 어떻게 고민하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죄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사형당하게 생겼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인류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죽을 만큼,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보다는 내가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럴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유대 분위기 속에서 남녀가 다 쳐다보는 곳에서 길가에 높은 곳에 뻘거벗겨진 채 죄인 아무개 예수 그 팻말 아래서 뻘거벗은 채 죄인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뻔히 아시는 이분이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 슬퍼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거기에 고착돼서 거기에 빠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 그것이 죄인 것이죠. 주님은 이런 것을 얘기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는데 죽을 것만 같다. 죽을 것만 같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땅에 대셨다는 말이 뭘까? 그만큼 간절하신 것이죠. 나는 이미 흙에 돌아간 사람과 같습니다. 이대로 땅에 묻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얼굴을 부비면서 기도하셨을 수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아무데나 부벼버리고 싶잖아요. 막 자해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막 땅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땅에 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나가 들어가죠 여기.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아시면서도 너무 견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거 치워주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십자가 뭐 이렇게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믿음 없다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너 잘못됐다고 너 그따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으니까. 주님은 이해하시고 100% 이해하세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겪으셨으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나 아버지, 진정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적이 나를 향해서도 최선의 방법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받아들인다 말. 그분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하늘의 생명, 생명나무에 생명과의 생명력이 최초로 이 땅에 출현한 거죠. 죽음의 기세가 그때부터 꺼지기 시작하고 사망의 붕괴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 이 고난 뒤에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일을 겪으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다시 푹 가라앉아요. 다시 괴로워지고 다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에 끝나지 않으셨어요. 3번 반복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때도 내가 고민한다. 내가 힘들다. 이 잔을 물리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나 마칠 때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계획이 최고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나에게 영광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온 인류를 살리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의 감정, 고통의 상황, 문제에 이 닫혀진 돌파가 없는 상황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내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 목숨, 내 전부를 걸겠습니다. 그렇게 마친다 이 말이에요. 3번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번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힘든 마음은 있지만 진짜 마음을 포기하면 평안해져요. 진짜 내려놓으면 평안해져요. 어설프게 내려놓으면 계속 고통은 다시 확대 재생산돼서 또 괴로워요.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죠. 아버지에게 맡긴다. 아버지께 맡겼으니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결정되면 진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온해져요. 죽음으로 가도 평온하고 매를 맞아도 평온하고 내 명성이 깎여내려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평온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으니까. 그게 내려놓음이고 그게 맡김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 탐욕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부도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놓는 거라면 내려놓을 때까지 압박이 와요. 결국은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으면 시원해져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으면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겠나이다. 바로 그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도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어쨌든 건강해야 돼. 여러분 그건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는 건강할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데 건강해야 돼. 절대 건강 이러면 안 돼. 병 생기면 안 돼.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건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는 내려놨는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무겁지. 뭔가 믿습니다 하지만 무거워. 뭔가 무거워. 진짜 탁 놔버리면 오히려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놔버려야 생명이 역사해요. 내 생명을 놔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놔버려야 하늘에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풀려져 나와요. 죽어야 돼요. 주님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게 뭐냐, 노래방이 되냐.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최고를 준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주님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최고인 것을, 더 나에게 복된 것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뒤에 문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뒤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 문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앞에 오시고 그러나 다음에 상황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또 아멘이? 상황이 앞에 오고 하나님이 뒤라니까. 보이는 세계에 어지러운 이 상황이 반드시 먼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싹 미소를, 고통스럽지만 싹, 사탄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 아니, 죽으면서 저런 미소를 띌 수 있다니. 허걱. 여러분, 그런 웃음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상황 속에 싹 웃어주는 사람이 돼요. 네 죽었어 이것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자, 한번 내려놔 보실래요? 자, 여기서 끄집어내셔서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동바동 붙들고 있지 않고, 손해보면 손해보죠. 주님께서 손해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손해보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주님 손해보죠. 그러나 난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볼 때 미치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죠. 아멘. 주님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도 괜찮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내 얼굴을 높여주실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사탄이 이 일을 일으켰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내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탄도 상관없어요. 이제 사탄이 그 문제 일으켰으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맡겨버리면, 사탄아 네가 쏘는 거에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 어디 있느냐, 꺼져 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주님 앞에 드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완악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민과 이 혼란스러움, 이 의심과 이 믿음 없음, 내가 어떻게 몸부림해도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으키는 이런 이 삶의 먼지 같은 상황들, 주님 이제 개의치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서 있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다리가 놓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숨어 계시던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처럼 원함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할렐루야.